요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너무 흐뭇해요. 많이 흐뭇하고 더 발전된 가능성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배자를 많이 찾으시는데 여러분들 그 참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은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목회자가 잘 가르쳐 준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해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의 정도와 깊이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논리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누군가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안내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제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 청년들 제 바라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주 몸부림을 많이 치셔야 돼요.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청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머리를 열어야 돼요. 머리를.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 그 이상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기도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매일매일 삶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많이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여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해봤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하나씩 마음속으로 몸부림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라가 조금 시끄럽죠. 정권대마다 뭔가 하나씩 일이 터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집회도 열고 또 대규모 또 행진도 하고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르죠. 또 더군다나 사람들은 개인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인터넷의 단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목사님도 댓글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 말이 옳다, 저 사람 말이 옳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은 이걸 할까? 이 댓글을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현재 이 사람들이 어떤 정신 상태에 있는지. 이 중에서 있을지도 몰라요. 키보드 워리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시간에 잠을 자든지 그 댓글로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댓글로. 다 자기의 주관이 있고 다 소신이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다 자기의 주관과 소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왔는지, 청년부 예배 때
잘 나왔는지 그런 거 물어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걸 물어보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 말고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대부분은 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이 비난과 저주를 퍼부을 때도 너희가 영적 지도자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백성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슨 지도자냐. 너희들 욕심대로 백성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있지 않느냐. 또 병자를 만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셔서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마라. 패배주의에 젖어 살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거라. 예수님의 사역의 포인트는 마음을 바꾸는 거였어요. 더 넓게 보면 그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선이 그런 마음을 바꾸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 또 예수님 내가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상과 생각과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없이 냉철하고 어떤 때는 한없이 은혜롭고 자비로워. 예수님의 말씀도요.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용서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때는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때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방해될 때 용서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에 방해될 때 용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인자하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욕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채찍을 들고 다 뒤집어 엎으시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전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었어요. 어떻게 율법에 능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비롭게 쉽게 죽어야 마땅할 사람을 예수님께 용서하실까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굳이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은 육적인 죄보다 영적인 죄를 더 크게 생각하셨고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겁니다. 죄를 알고 있었죠, 예수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70번씩 7번 용서하라신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참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든 말들을 다 종합해서 한 가지로 표현해보자면 성숙한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생각이 먼저 바뀌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말이 바뀌어요. 말을 착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알겠어요? 아, 여기 말도 맞고 저기 말도 맞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을 한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격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매를 바꾸세요. 제 눈매 보세요. 얼마나 선해요. 그렇죠? 네. 선해요. 그렇죠? 네. 축복이 있을지어다. 바뀌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욕을 했다. 그러면 혈기가 막 올라오죠. 막 감정이 막 올라와요. 안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와야 돼.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혈기와 감정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 율법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혈기와 감정이 올라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나의 신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실수합니다. 그럼 고치려고 해요. 내가 말에 실수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인정하기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인정을 해야 풀리는 게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한 마음 맞다면 굽히지 않는 그런 정신을 많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저 볼 때 무서울 때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목사님 우리를 몰라주나? 몰라주는 게 아니라 다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리더십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정말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 지혜를 발휘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준 그 교재에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처한 그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영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뺏어가고 사람과의 관계가 상황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법적으로 해결하자. 혹은 로마 사람들과 이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로마가 이기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법적인 싸움에서 지고 경제권에서 지고 정치권에서 혹은 종교적으로도 항상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멀리서 온 유대의 사람들이 간질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병이 너무 많이 생긴 자들 다 모여서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 위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산상수훈에 연결된 말씀이죠. 21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혹시 살인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살인은 우리가 뉴스를 보기 때문에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살인은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거든요. 목사님도 살인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다니던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그 다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다음에 알고 나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대학교 때 늘 가던 편의점에서 사람이 죽었대요. 칼로 찔러서 주인하고 손님하고. 그때 얼마나 마음이 놀랐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자유롭고 사람들 많은 이곳에서 어떻게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서로 이해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소한 이 물건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로 시비가 일어난 거예요. 술을 먹고 주체를 못한 거죠. 그만큼 살인은 당사자도 힘들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심적인 고통을 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아주 임팩트 있게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사람들의 관계가 나빠지는가? 왜 사람들의 이 만남이 왜 극단적으로 가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없죠. 백도 없죠. 법적으로도 싸움을 가면 항상 지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도끼하고 오기가 더 올라왔는지도 몰라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 치유해 준 사람 없고 누구 하나 경제적으로 도움 주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인 거예요. 오늘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삶에 낙오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낙오자들.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병원비가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아주 고차원적인 설교를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축복을 해주고 정말 귀하게 여겨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높여줘도 예수님의 이러한 고차원적인 설교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로 지혜와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살인이라는 개념
너희가 이렇게 극한 환경에 살고 있는데 너희가 살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잠재적인 마음을 한번 건드리신 거예요. 생각해 보거라. 너희가 살인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율법으로는 너희가 살인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마땅한 사형이나 혹은 다른 벌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그러나 너희가 들었지만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 하는 말은 이 설교 단상에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고 정말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 뭔가 예수님의 말이 어폐가 좀 있어요. 안 맞습니다. 살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욕설을 하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안 맞죠? 욕설을 하는 게 무슨 살인이에요? 상대방에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게 무슨 살인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항상 욕설을 한다고 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그게 발단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무시하고 욕을 하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면 언젠가는 그 결과가 사람과의 극단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고 법정에 가거나 살인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겁니다. 또한 지옥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간 세상에서 판결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너희들이 잘하고 잘못한 것을 이 땅에서만 판결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신앙생활이나 삶의 곳곳에 있는 문제들을 너희들의 기준에서 판단하고자 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자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도 그에 따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극단적인 관계를 만들기 전에 너희들 마음을 정리하거라 라고 하면서 23절부터 24절, 25절, 26절까지 다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23절, 24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지옥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예물을 드리러 올 때 누군가에게 내가 원망 줄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해결하고 와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내 삶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을 일단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죠. 그게 원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희들이 혹시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만약 이 말씀을 율법으로 적용한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예수님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분을 품어도 얼마를 넘기지 마라? 응? 해가 지기 전 하루를 넘기지 마라. 여러분 누군가한테 화가 나면 하루는 그냥 넘어가죠. 일주일, 여자들은 평생, 영원토록 죽어서도 보고 싶지 않은 그 지지배죠. 그죠? 네. 압니다. 저도 영원토록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언젠가는 용서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뒷담화 좋아하죠? 저도 뒷담화 매니아입니다. 저는 앞담화도 해요. 그 사람 들으라고. 그리고 간접 담화도 합니다. 그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달인이에요, 달인.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누군가 뒷담화, 앞담화, 옆담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담화를 많이 합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을 때만 담화를 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제가 너무 신랄하게 뒷담화를 하니까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앞담화를 해줬어요. 속이 다 시원하대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친하면 가능해요. 친하면.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끝났어요. 설교 끝났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청년들은 아무도 없지만 어쨌든 교인들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목사님은 처음 사역할 때부터 뻥치지 마세요 그랬어요. 오늘 저 설교할 때 실수 많이 했고요. 잘못된 말 많이 했고요. 오늘 설교 준비 많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관계성을 맺어갔어요.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도 뒤에서 누군가를 뒷담화를 하잖아요. 제 얘기도 하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하고 막 뒷담화를 하잖아요. 그 뒷담화를 해야 속이 풀려요 사람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뒷담화를 누가 나를 향해서 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하나에 딱 꽂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했던 수백만 개의 그 뒷담화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한 가지 뒷담화에 꽂혀가지고 그 사람을 막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딱 꽂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죠. 나도 그 사람을 욕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을까. 항상 모든 인간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 누가 재수 없대. 진짜 그랬어 걔가? 막 그랬어.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재수 없다고 얘기했을까? 그 상황을 종합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재수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반응을 안 하면 돼요. 이해를 하는 거죠. 쿨하게.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도 혈기와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랬었어요. 제 신념이 너무 세기 때문에 목사님 말도 안 통하고 그 누구의 말도 안 통하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청년 때. 근데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100가지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잘못한 것이 걸리거든 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지는 그런 사람들 혹시 있어요? 여러분 부정을 긍정으로 만들고 패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승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영적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대학생 때 청년 때 받고 있는 인생의 이 고민들과 짐들은요 앞으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담당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여러분은 수많은 비판과 수많은 뒷담화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살아야 돼요. 심지어 가정 내에서까지 그 모든 고민들과 괴로움들을 담당을 하시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수많은 부정적인 나를 향한 부정적인 그 상황들 속에 여러분이 일일이 반응하면은요 여러분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삽시다. 네. 마음을 비우고 사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거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을 용서하든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너 내 욕했다며 나와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예요. 두 번째,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지혜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순간 그 자리에서 막 싸울 수 있죠. 그렇죠?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의 경험이 있든 없든, 여러분 여기 혹시 경찰서 들락날락 하거나 법원에 왔다 갔다 한 사람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어떻게 됐든 여러분 그 상황을 풀어내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있는 교회에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어쨌든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 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처음 접촉사고라는 걸 경험해봤어요. 운전하고 나서 한 번도 접촉사고 난 적이 없거든요. 뒤에서 이 교회 차를 팡 박았어요. 얼마나 짜증이 막 나겠어요. 지금 당장 막 마음에서 막 짜증이 막 일어나는데 아주머니가 막 내리면서 어떻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상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인상이 얼마나 화가 나서 어떻게 죄송해요 제가 이게 수첩을 보다가 가는 줄 알고 막 박았어요. 그래서 범퍼를 봤죠. 약간 찌그러졌어요. 그러나 내가 모른 척하면 교회에 아무도 모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가라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속으로 한편으로는 화가 너무 많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인생을 살려준 거거든요. 그 사람도 되게 바빠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제 차도 아니에요. 혼납니다. 저 명함 주세요.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물론 법적으로 따져야 될 때 따져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 줄 수 있을 때는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누나가 사모님인데 비밀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지금 매형이 목사님인데 비밀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뒤에서 차로 꽝 박아버린 거예요.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둘 다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여기가 다 빨개져 있는 거예요. 피를 다 뽑아가지고 붙이고. 그 나만 아는 거지 이제. 근데 그때 누나가 어떻게 했냐면 다친 데 없냐고, 본인이 다쳐놓고 상대방을 다친 데가 없냐고 물어보고 그냥 보냈대. 근데 그 얘기를 매형이 해주는데 니네 누나는 천사야.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물론 지금은 천사가 아닌 걸 알았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야 니네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게 어떤 한 사람을 순간적으로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작게 크게 혹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싸움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지혜와 평소에 인격적인 그런 그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둘 다 감정이 막 올라와 있을 때 누군가 화해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악화된다 그거예요. 그 사람이 너를 법정에 데려갈 것이고 재판관 앞에서 판결을 받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일이 끝장나기 전에는 너희가 거기서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다툼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 행동, 실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한 거 인정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도 인정하고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넓은 이해와 포용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쉽지 않죠. 여자들도 보면은요, 한 5명, 6명 이렇게 모여있는 여자들, 3명, 2명 이렇게 모인 여자들 내 편 아니면 그 사람 편을 안 듭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확 왕따를 시켜요. 경험해본 사람 있죠, 담비야. 같이 있었는데 그 세계에서 동조를 하지 않으면 왕따를 시켜버려요, 한 명을. 근데 남자들도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그 꼴을 제가 못 봅니다.
무자비함으로 신랄하게 지적을 해주겠어요. 이해해야죠. 넓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평범해요. 일반 현인들도 당시의 로마 그리스 철학자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마음을 다스려라. 먼저 화해를 청해라.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여기 산상수훈에 올라온 사람들은요, 인생의 패배자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빛과 또 소금이 되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과 같은 맛을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언제든지 손해볼 수 있고 희생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올 터인데, 너희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터인데, 그때 너희들 그 싸움까지 가지 말고 너희들 마음을 다스려라. 너희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를 변화를 시켜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툼을 하는 당사자가 되지 말고 그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 죽어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될 리더십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정말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고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 로마라는 권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을 훈련시켜야 된다. 마음을 훈련시켜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구원의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혈기와 감정이 많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막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성격적으로 막.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누구보다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보내는 대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그 삶의 어디가 됐든 간에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내가 들어가면 그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리더십과 지혜예요. 이것이 당시에 로마라는 제도와 법률, 또 수많은 종교적 율법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리더십이 생겨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 똑같이 다 세상의 관점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율법을 보고 제도와 법과 권력을 보고 그것을 너희들이 한탄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거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리더십과 지혜입니다. 세상의 법정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조정과 화해라는 그런 기간을 거칩니다. 이혼 수속을 밟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몇 주 뒤에 보겠습니다. 4주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인생들을 정리하고 지나온 삶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도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조정을 해주는데 여러분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죠. 다툼이 있기 전에 다툼이 없는, 또 다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상황으로 미연에 예방하고, 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법적인 싸움과 정치적 이념의 갈등과 또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얼마나 수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해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또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고 옳은 말을 해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지혜와 포용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연결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르다.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포용력이 다르고 지혜와 리더십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